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있으니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하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널리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성전에 나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시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주의 크신 구원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일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나이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또 게을러서 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감당하지 아니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귀한 사명,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인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오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크게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곧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오니 원수같이 궤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공수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싱거로운 8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지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농사를 짓게 하시고 또 인생을 위하여 초록 색깔로 온 천지를 덮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이라 습기가 많고 여름이라 더운 계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온갖 작물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성가족 영혼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온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초대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참으로 우리 영혼이 뜨겁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소망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마음껏 영의 숨을 쉬며 평안하고 시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덮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 떠도는 전염병들이 다 떠나가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참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도 저희들에게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리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 싸우니 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학생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행 과정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앞으로도 청년의 수련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정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악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며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그렇긴 합니다. 옆 사람에 가면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말도 하세요. 그럼 건강하십니다. 경찰차가 어느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띵동띵동하고 부릅니다. 할머니가 나오자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길을 잃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할아범, 당신 그 공원을 30년이나 다녔는데 길을 잃어버리다니요.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오다가 보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경찰이 지나가길래 나 길을 잃었어. 그렇게 말했더니 태우다 주더라고. 경찰관 수고를 했지만은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할아버지셨습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나름 상당히 목회를 잘하셨고 또 이름도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딸 집에를 갔다가 주일이 돼서 딸이 다니는 교회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 보고 놀라가지고 대단한 선배님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서는 선배 목사님 나중에 예배 마칠 때 축도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겠다고. 예배를 다 이제 마치는 점에서 축도할 시간이 돼서 이제 아무개 목사님 강단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등단을 했고 이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뒤에 앉았고 교인들도 전부 다 눈을 감고 이제 목사님의 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순간에 그 강단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냐 오동동 술타령이 오동동이냐 이랬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전부 완전히 그냥 이게 뭐지?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목사님 강단에서 오동추가 나왔을까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이분은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치매가 있는 분들은 뭘 기억하죠? 과거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숙도로 올라온 줄 모르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딴 거는 몰라도 치매는 정말 안 걸리고 싶어요. 이야기해 준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 걸리고 싶다고 걸리고 안 걸리도 안 걸린다. 그럼 얼마나 좋게. 딱 100살 땡할 때까지 그냥 저 등산을 날아다니다가 죽으면 제일 좋겠지.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우리 고향에 친구 할아버지셨는데 뭐 그때는 뭐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막 울더라고요. 가족들이. 뭐 할아버지 얼굴은 보고 알긴 아니까 돌아가셨나 보다. 근데 그분이 그날 오전에 산에서 나무를 해오셨어요. 놀랍죠? 그때는 제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오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점 짊어지고 와서 놓고 씻고 밥 먹고 누워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끝내주죠. 요양 그런 거 필요 없어. 잊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그 어른이 참 복이 많은 어른이구나. 뭐 본인보다도 아들 며느리가 참 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건 참 슬픈 거예요. 아주 보면서 누군지를 몰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친구 그 장인어른이 치매가 아주 심한데, 그러니까 뭐 딸이 부인이잖아요. 딸과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그냥 인사하면 반갑다고 맞아준대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이렇게 말한대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참 나한테 잘해준다. 그 주인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이 시대의 가장 두려운 병이라고 합니다. 암이 아니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에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잊지 않고 계속 그 계명을 지키고 살면 이 복을 계속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라. 사람이 일이 잘 풀릴 때 가장 위험해요.
돈이 잘 벌어질 때 위험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 위험하고, 또 부모 입장에 자식들이 잘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걸 알아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뭐 좀 잘 되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뭐 좀 잘못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엄마, 아빠, 부모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엄마예요. 하나님 엄마하고, 부모님 엄마하고, 마누라 엄마하고, 남편 엄마하고, 나중에 자식까지 엄마한다. 일이 잘 풀리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내가 제일 잘했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고 딱 그런, 혹시 일이 잘 되거든 말이에요. 다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일이 잘 되거든. 정신 차리시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날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다 날려버립니다. 삶이 부유할 때 주의해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걸 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 망한단 말이 그런 말이죠. 좀 세상적인 그런 망함을 이야기합니다.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그 복을 유지한다.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사는 땅을 내가 지켜줄 거다.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켜줄 거다. 애굽에 내린 질병도 내가 안 내릴 거야.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킨 대로 할 만하잖아, 그죠? 지킬 만하잖아요. 군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군대를 양성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경비가 들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실화인데 영국에서 있은 일인데, 한 어린 소년이 농장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을 하면서 너 오늘 이런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쪽 멀리 보니까 말을 탄 일단에 그런 사람들이 막 농장 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농장을 지나가려고 달려오는 거죠. 소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딱 닫고 문 앞에 버티고 딱 서 있습니다. 이유는 농장을 그 말들이 지나가면 농작물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길을 비켜라. 우리가 바빠서 지름길로 가야 돼서 이리 왔으니까 농장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농장으로 이 말들이 지나가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소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웰링턴 장군인데 사냥을 갔다 오다가 임금님이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데 농작물 피해 본 것은 다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다오 그랬어요. 소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들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딱 쳐다보니까 역시 참 장군은 장군이에요. 장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같이 책임감이 강한 소년이 이 영국에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라. 먼 길을 돌아서 갔다. 자, 훌륭하죠. 어린이도 대단하지만 그 장군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장군 앞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 것이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명이나 명령은 어떨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죠? 울산시 예를 들면 나라 헌법도 있고 뭐 조례도 있고 별별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요? 국제연합이나 유엔 뭐 동맹국가 맺은 조약 같은 거 이런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녀들과의 약속을 중히 여기고 친구의 약속을 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주은이라는 목사님이 서울 쪽에 계신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외할머니께서 자기와 형을 돌봐주셨대요. 어느 날은 친구들과 놀다가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집에 왔는데. 그래서 저는 밥 달라 소리도 못하고 식사 시간을 놓쳤으니까 아마 규칙이 그런가 봐요. 울상이 돼서 이렇게 앉았으니까 외할머니가 라면을 하나 끓여주셨는데 조금 불었지만 너무 맛있었대요. 지금도 그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라면 맛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할머니 방식으로 라면을 끓여보자. 그래서 할머니 방식으로 라면을 끓였는데 그 맛이 나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배가 그때만큼 안 고파서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지 않는 이유가 영혼의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영혼의 배는 왜 고프지 않을까? 그 이유는 주일에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삶에서 실천을 안 하니까 그 음식이 아직 영혼의 위장에 남아 있어가지고 배가 고프질 않아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말을 여성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남성들은 군대라는 데를 가면 명령이 뭔지를 알아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돼요. 명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해, 그럼 그냥 하는 겁니다. 안 해,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좀 다르게 하면 될까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게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런. 그래서 군대를 싫어하죠. 임금님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래요. 군대 상관의 명령 다 지켜요. 그게 군대입니다. 우리가 임금님 그런 시대에 산다면 어명을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지키면 돼요. 해, 그럼 예. 하지마,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수용을 하면 더 쉬워요. 물론 지키는 게 어렵지만 더 쉬워요. 해, 그러면 하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안 지켜도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주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룬다. 창조 역사를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빛을 주물러서 만든 게 아니고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어지고 하늘의 공창 위와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라 그러니까 물이 또 나누어지고 바다로 덮여있는 육지가 나누어지라 그러니까 육지 묻이 드러나면서 나누어지고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 태양과 여러 가지 별들 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생물을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동물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람만 직접 만드셨어요. 사람만 직접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또 어떻게 했죠? 뼈를 하나 싹 빼가지고 아담을 마취를 시켰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던가요? 있어. 뭐라고 돼 있죠? 깊이 잠이 들게 한지라 마취시켰다니까. 그리고 뼈를 하나 빼냈어.
아담은 잠 깼는데 몰라. 잠 깨서 보니 뭐가 있었죠? 이쁜 여자가 하나 있었어. 처음 봤어. 창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그냥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말씀을 하셨죠. 바로 황제를 찾아가서 당신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면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다 내려버리잖아요. 모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백성들도 모세 말을 함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한 5, 6 넘어갔을 그때쯤에서는 애굽의 백성들 중에도 모세 말대로 합니다. 이루어지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래도 안 한 사람들은 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죠. 귀신을 족사하고 질병을 족사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고 전부 말씀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라 말씀. 내가 성천하리라 말씀. 다시 오리라 말씀대로 오시겠죠. 아직 안 오셨어요. 왔다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어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하도 온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이루셨어요. 남은 것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즘 뭐 세계적으로 하도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정신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그 후반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사람들이 속아왔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꼼짝 못하는 이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완전 곤두박질치고 미국 같은 데가 마이너스 35%래잖아요. 경제가. 이런 일 없었어요. 그리고 악한 무리들이 지금처럼 설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뒤에서 이 못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들이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어떨까요? 월남 이상제라는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독립운동가죠.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나라를 잃고 그런 상황에서도 전국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다 하고 그래서 그걸 막 대잡을 붙이고 탄핵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그때는 일제시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신자가 되고 나라에 있는 소망에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권력이나 돈의 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대요. 꿇을 필요가 없죠. 세수를 할 때도요. 그때 당시 고개를 숙이면 일본 황제한테 천황한테 절하는 게 되는 그런 동방여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바닥에 고개 들고 세수를. 온 몸에 물이 다 그냥.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러나 이분은 우리 동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철저히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왜 이런 사람 됐을까요? 성경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바꾸고 한 사람이 나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태어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해야 되는 이 성경 말씀
그렇게 변화를 시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김동길이라는 여러분 교수님을 아시죠? 이 사람도 유신 독재 시절에 독재라고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래 말했대요. 뭐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에 뭐 체포돼서 감옥에 안 갇히고 밖에 나가봐야 또 뭐 이런저런 말을 해서 나를 집어넣을 건데 그냥 나 감옥에 놔두라고 그랬대요. 그때 당시로.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들이 뭐 수필집, 수상집, 자서전, 여행기 뭐 별책을 다 넣어줬대.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책이나 읽으라고. 다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별 쓸모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 책 속에서 한 내용을 읽었는데 영국의 시인이었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인에게 책을 한 권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했대.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올까요? 왜냐하면 서재에 책이 너무 많고 그분이 쓴 책만 해도 수십 권이 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책이라면 오직 한 권뿐이지 무슨 책이 또 있나? 죽기 전에 읽을 책은 한 권뿐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를 이분이 읽었어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자기도 믿는 사람이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아주 담대해졌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별 소리를 다 해. 자기들이 뭘 해서 뭐 어떻게 하겠대. 그런데요,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별로 잘한 일이 없어. 지금 국제연합 만들어놓고 저기 국제연합이 지금 뭐 힘이 있어요? 없어. 말 안 들어. 이번에 여러분 WTO인지 뭐 세계 보건기구인지 뭔지 그거 보세요. 그거 다 뒤에서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아이고. 세계 국민들의 건강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 지구촌을 구할 수 있는 게 기독교 하나님 말씀일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느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정말 이 영혼의 지침서가 인생의 지침서가 정말 성경 말씀이냐? 여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동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런 뭔가 깊이가 있는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늘 믿으면서 늘 기도하면서 삶의 실천해 가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밖에 역시 없어. 세월 흘러갈수록 더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없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래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 약속의 말씀밖에 기댈 데가 없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명언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의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이분의 인생은 너무 불행했잖아요. 그 모든 어둠을 뚫고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육신의 인생이 그분이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부인이 성질이 또 개떡이었나 봐요. 오죽하면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가게를 갔는데 부인이 뭘 가지고 또 물건을 사면서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성이 나가지고 당신한테 아빠가 막 이렇게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링컨이 가가지고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을 같이 사는데 당신은 5분을 참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링컨이 암살당한 그것도요. 그 부인이 꼭 극장에 가자 그래서 갔어요. 사실 링컨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뭐가 있었어요. 안 가야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또 대통령이 꼭 뭐 극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부인이 막 꼭 남편하고 가야 된다고 거기 암살자 기도로 있었잖아요. 부인들이요, 걱정 마저 그러지 마세요. 뭐 명이야 천명이니까 뭐 하나님 때 그렇게 됐겠지만, 자, 이분이 성경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최고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국을 부강하게 시킬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따라 했기 때문에 영국이 그렇게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는 이런 말 했답니다. 너는 100정보의 논밭을 갖기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라. 1정보가 제가 이게 뭐 300평인지 30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담보 뭐 1정보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엄청난 땅이에요. 엄청난 그 땅을 갖기보다 뭘 하라고요? 한 권의 성경을 가자. 뭘 물려주기로 원하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구원의 은총과 역사가 이 성경 말씀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책에 없어요. 또 시편 119편을 보면 성경 말씀을 늘 읽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형통의 복을 받는다. 다 잘 된대요. 요한일서에서는 마귀를 이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질병을 없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에서는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아유, 아무개지수한 주책이요. 제가 왜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아멘. 제가 왜요? 그러던 그 입이 금방 아멘. 어떤 몽상 참 재밌어. 큰 소리 아멘 하면 복을 빨리 받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일어나서 하는 사람은 더 큰 복 받습니다. 뭐 볼 들면서 아멘 이런 사람. 저는 그걸 이루면 참 재밌어요. 안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계명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만다. 우리 시대에 인물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론도 많고 그렇지만 이 지구촌을 누가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 우리 가정을 누가 구할 수 있을까? 내 개인의 인생을 바르게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어. 우린 눈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뭐 대권 주자가 누구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이고 나도 하겠어. 나도 세워주면 한다. 뭐 내가 하나 뭐 장차관만 잘 세우면 되는데 제가 멍청해도요 몰라도요 그분들을 딱 앉혀놓고 대화를 쫙 시켜보면 알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어느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지 어느 게 올바른지 그런 정도는 안다고.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 되지 뭐. 대통령이 뭐 독일어, 영어, 일본어 다 해야 돼? 통역관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 되게 하려고 그렇게만 기도해요. 딴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 복을 다 주겠다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 없다. 십계명의 딱 두 가지는 뭐죠? 하라 하지 말라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워. 십계명이 외우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나 내용은 이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계명 지키는 거 간단해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여름 되면 뭐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의 수련회, 뭐 청년의 수련회, 뭐 장년부 또 전교인 수련회, 뭐 별걸 다 합니다만 뭘 하는 겁니까? 주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잘 안 되니까 마음에 훈련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자, 잊지 않는 비결은 뭘까? 반복하는 것이죠, 그죠?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영어 단어 그거 진짜 왜 그리 빨리 잊어버린지 모르겠어.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막 힘들게 집어넣는데 나갈 때는 얼마나 빨리 소리 소문없이 나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영어를 외우는데요, 그 영어 사진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걸 막 깨우다 나중에 한 장씩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막 변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외우고 입에 깍깍 씹고 확 집어넣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전을 뜯어가지고. 근데 좀 두꺼워요, 이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하긴 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나라를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 아주 중요한 거다. 이게 우리 가정의 가장 복된 지름길이다.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오늘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준 그 모든 복들이 내가 준 것이니까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나를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걸 지켜주겠답니다. 여러분이 지킬 힘이 있으면 지키시고요. 밤새 눈 뜨고 지켜보세요. 지키는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눈 뜨고 아무리 지켜도 사고 못 막아요. 자기 혼자 브레이크 다 밟고 몸살은 조수가 나고 그래도 못 지킵니다. 운전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오거든. 못 지킨다. 누가 지켜요?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백하시고 지키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잊지 말라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또 받은 복을 누리고 지키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용서하셔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영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지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예물 김민정 드립니다. 이름 적장 드립니다. 이사 감사예물 이옥이시간 드립니다. 생일 감사예물 동생 함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황은영 집사님 드립니다. 남은 유산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채영 황은영 집사님 드립니다. 김성일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노동현님 드립니다. 정기복 정기호 드립니다. 오수빈 감사님 드립니다. 최옥주 집사님, 오정욱 집사님, 김기수 집사님 드립니다. 오현빈 드립니다. 정은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선영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학교 아동부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아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할 일들이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사를 잘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잘 정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불러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장래에도 영과 육과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약속한 말씀대로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채우시리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직장들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를 위해 헌신한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 수고하며 사역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들과 능력들로 권세들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여전도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맞죠? 네. 제가 들어올 때 못 본 것 같아서 갑자기 매월 우리가 식사를 한 번씩 하는데 식사를 못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선물을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어제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매주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생명선 화요일 모이겠고요. 차별금지법은 이건 진짜 악법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믿는 사람에게만 악법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아주 악한 법입니다. 그래서 무산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축사도 하시고 다음 주일 날 예배 마치면 정기지킴 모이겠고요. 주일 밤에는 소요리 문답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구입에 대한 수지보고 뒤에 져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다 적어놨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화액을 한 마당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옆 사람에게
잊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모여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남간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만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오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시는 것,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감동하시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삶에 모든 사회의 기초로 주춧돌로 지침서로 믿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